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덮쳤을 때 2020년이죠. 그 초반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검사 능력도 하다못해 마스크 한 장 살라고 약국 앞에 줄을 쓰고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앞자리 생각하면서 교차되고 했던 걸 기억하시죠? 병실은 준비가 되었나요? 그것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멘탈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이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됐으며 어떤 이는 사랑하는 가족과 생애를 하여 찢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무너졌고 자신의 생업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리고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덮쳤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전환점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영적인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새로운 날,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목표점을 둬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아껴라. 저는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아낍니다. 잘 보관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사용합니다. 녹이 있을까 봐. 그렇지만 너무 험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망가질까 봐. 중간에 기름칠도 하고요. 때도 걷어냅니다. 영혼을 아껴라. 여러분, 사람은 육신이 있지요. 그리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있는 겁니다. Spirit. 내 몸을 아끼고 내 마음을 치유하며 소중히 다루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내 영이 소중한데 영혼을 아끼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아껴라. 이 말은요, 순수해지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프로가 되기까지는 땀과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전 젊은 인생을 다 집어넣어야지 어느 정도 나이에서 마스터가 되고 거기에 프로페셔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사리 프로가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버릇이 생겨요. 그 버릇이 자기의 장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셋업해준 그 장르가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포텐이 더 이상 터지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페셔널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테크놀로지, 더 엔지니어링, 더 기법이 더 화려한 사람, 더 발성이 좋은 보컬리스트,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막 데뷔한 신인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요, 그에게는 순수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해요. 삐그덕거리고 실수도 많고 눈도 많이 흔들리고 마이크 잡은 손은 덜덜덜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많은 관객들이 매료되는 점이 있으니 순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아갈지어다 라는 말이 있죠. 정금이 뭐예요? 순수해진 겁니다. 불순물이 다 떨어지고 그동안에 끼었던 때가 쫙 빠지고 다시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순수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영혼을 아끼십시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죠. 제가 돈하고 시간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첫째, 돈은 저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이브했다 나중에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돈은 갖고 묻어두면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을 묻어두면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돈은 남의 것을 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내가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빌려줄 수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은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상처를 다시 바로잡고 그 과거를 자로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먼저 가서 시간을 앞당겨 보고 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거의 2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시간이 딱 멀어붙은 것 같아요.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딱 정체되어서 그냥 휙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은 따져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을 가끔 오랜만에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렇죠? 너무 키가 컸어요. 아니, 얘가 모유수유하던 애가, 기저귀 차던 애가 막 걸어다니면서 목사님하고 나오는 거예요. 얘가 학교를 간대요. 그리고 얘가 이게 너무 큰 것이에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 크는 동안에 우리는 정체되었나요? 다 늙어간 겁니다. 아무리 아무리 변장을 했어도 여러분, 까만색 물만 빼면은 다 하얀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몸은 꼬부라들고 키는 줄어들고 등은 점점 굽어지면서 다리의 힘은 점점 없어져 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치고 자기 나이를 똑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 나이에 알맞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드물다는 얘기죠. 나이 든 사람이죠. 나이 든 사람이 나이값을 못해도 걱정입니다. 젊은이지만 인생을 다 산처럼 일찍 늙어도 이건 진짜 골치 아파요.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결혼할 즈음에 그 남자의 인생을 미리 다 산처럼 고등학생이 그렇게 생활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 나이에 알맞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을 보면요,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면 다윗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 90편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모세가 연상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을 두고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모세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4편 7편을 보면은 모세가 자기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0세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120살이면 굉장하지 않아요? 근데 120세였는데 눈이 총총한 거예요. 반짝반짝한 거예요. 사람은 침침해지잖아요. 여러분, 120세쯤은 바꿔서 써야 돼요. 눈을 바꿔야 돼요. 이빨을 다 바꿔야 돼요. 장기를 다 바꿔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에도 젊은 청년과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 나와 있어요. 답은요, 순수함에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영혼을 아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인 시간 안에 거했기 때문에 청년의 기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왕자로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다 버린 채 도망갔어요. 광야에서 처가살이로 40년을 양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80세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미 모세는 80세 파파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의 맨 마지막에 40년, 저는 이것을 출애굽 40년으로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출애굽 40년은요, 모세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야,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매일 만나고 얼굴 보는 사이가 됐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요, 청년의 기력으로
출애굽 40년은 모세는 훨훨 날아다녔다고 나는 생각해요. 땅에 밟고 있지만 훨훨 날아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구나. 하루가 막 지나가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40년을 단 하루처럼 살았을 거예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영적인 시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도 터지고 그도 터지고 위로하면서 막 간증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랬어요. 한 30분이나 지났을까 딱 봤는데 웬걸 7시간이 지났다. 어떤 때 막 기도하는데 막 한 5분 했다고 생각하고 딱 눈 떴는데 그냥 한나절이 훅 지나간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모세가 노래하는 것이 시편 90편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날아가 버린다. 확 하고 날아가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확 지나간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2년이 어떻게 갔어요? 하루하루 천천히 슬로우 비대로 갔어요? 아니요, 휙 날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질 당한 것 같아요. 그냥 단 하루 만에 눈 깜빡할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허무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모든 것을 장착하고 모든 것을 갖춘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에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on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헛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인생이 헛된 거 아닙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공허한 것입니다.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고귀하고 가치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처럼 청년의 기력으로 눈이 총총하며 기력이 쇠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목표점이 뚜렷하잖아요. 모세는 전반전에 80세 동안 애굽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처가살이 40년, 이 80세 동안 자신의 자연 수명을 다 산 인생이에요. 자연 수명을 다 살았어요. 밤의 한 경점 같은 인생이며 곧 있으나 없어질 아침 이슬 같은 인생이었어요. 모세는요 80에 광야에서 다시는 가족도 못 보고 슬픔과 후회를 안고 광야에서 죽었을 운명이며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들인 후 그는 40년을 살게 되는데, 저는 출애굽 40년이라고 그랬죠. 출애굽 40년 동안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자기의 남은 시간이 40년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두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쫙 불만과 원망과 악평이 쏟아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너희 정탐꾼들이 40일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보내줬는데 40일 동안 흩었다. 그러나 이렇게 악평을 하는 너희를 볼 때 40일을 내가 40년으로 계산하여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혈기를 부렸을 때 있습니다. 확 혈기를 부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넌 들어가지 못한다.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지만 너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잘 알고 있어서 모세는 지혜롭게
자기의 남은 40년을 계수하고 있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40년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어떤 마음과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모세는 주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나의 하루하루를 내가 계수하게 하시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혜의 마음이 뭐죠? 자기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사람 굉장히 지혜로워요. 자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 씀씀이가 넓어질 수 있어요. 자신의 날을 계수하는 모세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더라. 모든 사람보다도 모세는 온유했다는 것이에요. 온유가 뭐죠?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참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모세는 참은 게 아닙니다. 참아진 것입니다. 끝을 알면 참아져요. 넘어가져요. 받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모세처럼 영혼을 아끼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업계 1년은 저쪽 업계 5년에 해당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경쟁이 너무 치열해. 1년 동안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쪽 업계는. 그렇지만 다른 업계 5년이 1년에 해당할 정도로 그냥 확 하는 스피드로 확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스피드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의 수명을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느끼는 시간하고는 이렇게 달라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은 순수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수한 사람은요,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잘 속아주니까. 그냥 정색하고 한마디 하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가요. 그냥 안 나오는 눈물을 한번 찔끔 한 방울 들이면 그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내줘요. 왜? 그 사람은 너무 순수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 보이스피싱 걸려도 안 되고 사기꾼 만나서도 안 돼. 누구에게 당하서도 안 돼. 그럼 자존심도 허락 안 되고 있는 거 다 빼앗기잖아. 절대로 속지 말고 막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순수해지면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예수님을 보죠. 우리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은 속이기가 너무 쉬워. 제가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다 믿는 것으로 믿어주세요. 잘못했어요 한마디 했는데 그냥 내가 완전히 잘못한 시인한 줄 알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에 그냥 기절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나는 잘 알아요. 나는 그 죄 또 짓고 그 실수 또 하고 그 마음으로 다시 금방 돌아가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처음 있는 것처럼 나를 다 받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순수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너무 쉬워요. 내 말 한마디에 다 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탕자, 저는 그 탕자 다시 나갔을 거라고 생각돼요. 다시 한번 아버지 분기 자기가 또 받아가지고 또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탕자가 두 번째 다시 돌아오고 세 번째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마치 처음인 것처럼 똑같이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그 탕자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순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함. 저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미련함으로 봅니다. 단어가 굉장히 이상하죠? 하나님의 미련함. 미련함. 나 같으면 절대로 베들레헴의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태어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 같으면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썩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목수의 아들 아니야. 처녀를 잉태돼서 나오지 않아요. 이거 미련하지 않아요? 미련해요. 뻔히 저가 배신할 것도 알고 뻔히 다구리기 전에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줄도 알면서도 베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 그렇게 죄 지은 베드로에게 나타나 사랑을 고백하고 그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건 너무 미련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미련함을 얘기할게요. 왜 구걸을 해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애원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의리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나를 향한 애원.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나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거 줄게.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아니야, 내가 전체를 다 준다.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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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 순수함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새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아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같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는 속지 말고,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이용당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빨리 가서 좀 더 이렇게 좀 크게 넓이 뛰게 하고 빨리 축지법이라도 써서 빨리 도착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봐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영재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들과 딸 가운데 굉장한 영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영재들이 다 천재로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냥 평범한 아이로 갔잖아요. 뭐가 그럴까요? 여러분은 교육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순수해질 때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영적인 순수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나는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롭고 슬기롭고 높아진 자의 아이디어와 사고방식보다 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안에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했을 때 성령님이 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무 한 말씀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있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제자리로 가겠지, 언젠간 저렇게 지금 원망과 악평을 쏟아내지만 그래도 나에게 오지, 날 믿어주고 탁 있는 거예요. 미련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런데 그 성령님이 탄식으로 날 참아주시고 날 위하여 중보할 때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미련함이 있을지어다. 영혼을 아껴라. 자기 몸뚱이 소중하고 자기 마음이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이에요. 내 육신은요 영이 사는 집이에요. 언젠가 이 집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나의 집으로 내 영이 이사 갈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치 내 몸이 전부인 마냥 내 마음이 전부인 거냐 하면은, 여러분, Are you really born again Christian?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결이 다른 거죠. 뭔가 스탠스가 다르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건데, 사람 중에 유별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혼을 아껴라, 순수해지라. 영혼을 아껴라, 순수해지라.